누가복음 10장 25절로 30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직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물어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가 질문을 할 때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자가 많고, 때로는 질문을 통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질문을 한다고 바로 직답을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문을 되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종종 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 질문 자체가 공격적이고, 질문 자체가 진짜 뭘 알고 싶어서 하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지금 어떤 공격적 질문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나도 너에게 하나 묻겠다,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선지자를 인정하는 격이 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매듭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질문한다고 그거 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질문의 의도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는 직답을 해줘야죠.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가 어떤 함정이 있고 공격하려고 하고 순수하지가 못할 때는 절대 바로 직답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도리어 대질문을 이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지혜롭게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금 내는 돈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의
상이 누구의 형상이 있냐, 무슨 글을 써놓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이사의 형상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알고 싶은 의도가 아니에요. 공격적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빨리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는 때로는 되물어 질문하고 때로는 이제 그 질문의 의도성을 먼저 잘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 도리어 바른 이제 해답이 되지. 안 그러고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마냥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있지만 때로는 민첩하게 뱀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자,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마음 다고 뜻 다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율법을 요약해서 딱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니까 전곡을 찔러서 율법의 핵심 사항을 딱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율법학자니까 이론적으로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맹점이 뭔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들은 머리로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살려면 머리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걸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그래 네가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율법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은 많은데 그 말씀 따라 사는 이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부분. 여러분, 히브리어에,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고 경험해 보고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뭐가 진짜 아는 거냐? 이론적으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 보고 실천해 보고 경험해 보고 터득되어진 암, 그게 진짜 이게 능력 있는 알미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경험되어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서신서의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졌냐 하면은, 앞부분은 교리편, 다른 말로는 이론편, 뒷부분은 실천편, 생활편이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서신서가 구조가 그렇게 된 거죠. 로마서만 예를 들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편, 이론편이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생활편, 실천편이죠. 그렇게 구조고,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과 교리편,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면, 실천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먼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걸 알아야죠. 그 다음 그것을 생활로 옮기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파워풀한 믿음이 그래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로 다 불러 모아서 주옥 같은 산상설교 금사라기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제자도에 대해서 쫙 설교하잖아요. 설교의 매듭을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짓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는 거예요. 아무리 주옥 같은 산상수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다 사상누각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든든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잘 안 하냐면 동일하게 말씀을 다 같이 들었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반석 위가 되어서 계속 쌓여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 안 하고 실천 안 함으로 모래 위니까 내나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지어져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분이 실천하는 분인지 순종하는 분인지 순종하지 않는 분인지가 평소에는 표가 잘 안 나요. 언제 표가 난다고 했냐? 비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밀어 닥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구나가 확연하게. 그러면 홍수와 비바람은 고난을 나타내고 환난을 나타내는 거죠. 이분의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인가 모래 위의 믿음인가는 언제 하냐? 고난을 딱 당해봤는데 우르르 떨어지면 신앙 연륜이 그렇게 많고 직분이 뭐라 해도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였구나. 이 사람은 정말 신앙 연륜도 뭐도 그랬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문제가 비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해서 산믿음, 경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고난이 예고하고 다가옵니까? 환난이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으니까 인생의 비바람이 혹독하게 몰아치고 그렇게 홍수가 불어났을 때 저분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역시 저분의 믿음은 반석 위의 믿음이었구나.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순종해 놓고 실천해 놓아야 위기 때 보면 딱 다른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딱 고난이 와봐요. 맥을 못 주고 힘을 못 쓰고 믿음의 가치가 없는 것을 보는 거죠.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어떻게 그렇게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냐?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그 구절 끝에 TNP라고 적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T, 테스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테스트 해봤더니, 과거형이니까 테스티더.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봤더니 프루브, 증명되다. 과거형이니까 프루브더 해서 증명되어졌다. 자기가 그 말씀을 테스트해보고 증명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은 TNP라고 적는데, D.L. 무디는 성경을 넘길 때마다
이 말씀도 내가 실천했더니 실제로 그대로 경험되어졌지. 이 말씀도 순종했더니 경험되어졌지. 이분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가 공허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경험되어진 실천적인 말씀을 딱 전하니까 성도들의 가슴에 다가오는 게 다른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갖고 전해도 저분이 설교하면 가슴에 팍팍 다가오고 내 삶을 움직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본인이 TNP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역시 그 말씀대로 경험되어진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산 믿음, 이런 믿음은 많이 순종해 봐야 돼요. 많이 실천해 봐야 돼요. 그렇게 자라간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아주 견고해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왜 좋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아버지가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너 한번 둘러보고 형들 도시락도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의 이 가드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싸우러 나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손사래를 칩니다. 넌 안 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군인이고 명장이야, 용장이야. 너는 아직 소년이라서 넌 안 돼. 자, 넌 안 된다고 사울 왕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게 경험되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도 이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었고 그 맹수인 사자와 곰을 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경험되어진 믿음, 실천되어진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별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자와 곰도 맹수지 않습니까? 그것도 능히 주의 이름으로 이겼다면 저 골리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냐? 지난날 경험되어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천되어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30평 홀을 하나 얻어놓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큰애 8개월 될 때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읍에, 흥의 읍, 한동대학이 있는 그 흥의 읍에 상가 2층을 얻어놓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 개척교회가 되겠냐 이거. 근데 13년 6개월을 했는데 하나님이 460평 대지에 225평의 건물을 주셨고 작년만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로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구나,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 80, 90년 된 교회 청빙을 받게 된 거죠. 그 12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부응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 개척교회도 함께 하셨다면 오래된 기존교회, 전통교회도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간데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은평 올 때도 개척교회도 함께 해주셨고 또 기존교회, 오래된 교회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야. 역시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산믿음이라는 게 경험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에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종하는 자만이
이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순종해서 또 경험되고 또 경험되어질 때마다 믿음이 팍팍팍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어떤 부분을 맡았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올해 무엇을 맡았다. 그러면 자기 맡은 부서, 자기 맡은 기관에 저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진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다른 어떤 것을 맡을 때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 맡았을 때도 주님이 함께한 경험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른 어떤 영역에 가서도 동일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 대충 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오면 그때 용을 한번 써보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옮겨놔도 동일하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J.I.패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책에 하나님은 절대 끝까지 앞으로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랄 때 그 다음 한 걸음을 하나의 문을 자동문이 앞에 갔을 때 딱 열리는 것처럼 그 다음 하나 딱 열어주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그 다음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저 끝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계셨구나.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확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로드맵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잘 맺어가면 그 다음 문을 딱 열어요. 또 그럼 그 다음 문을 열고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로드맵을 갖고 계셨구나 라는 걸 딱 고백하게 되어지고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그 다음 문이 열려요. 근데 지금 대충하고 내가 담임 목사만 돼봐라 그때부터 힘을 써야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부교역자로서 잘해야 담임 목사로서 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구역장도 이 구역에서 잘 될 때 또 다른 구역도 잘 되고 이 위원장 할 때 잘할 때 또 다른 위원장을 맡아도 잘하고 이 부장일 때 잘할 때 또 다른 이제는 부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맡을 때도 잘하고 항상 그렇지 지금은 그만 대충하고 나 다음에 잘하고 이런 법은 없어요. 항상 그곳에서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추운 사람에게 더웁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신앙은 아무 이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말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한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삶이 따라가지고 생활이 따라가줘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하느냐 하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러면서 귀신의 믿음을 딱 갖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지정의가 인격이에요. 귀신은 두 가지 믿음이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적인 믿음도 있고 두려워 떠는 감정적인 믿음까지 있는데 귀신에게 없는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은 귀신에게는 지적인 믿음도 정서적인 믿음도 있으나 의지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럼 귀신의 믿음은, 귀신은 어디 갔나? 지옥, 마지막에 불못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 지옥에 가냐면, 지적인 믿음과 정서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참 믿음일 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부족하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행위도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지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다. 자, 이걸 잘못 생각한답니다. 행함이란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피만 믿으면 되죠. 그러나 이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행함이 따라갈 때 저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 맞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고로 행함의 위치는 어디냐?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이 너무 잘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9절까지거든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행위가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자,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말해놓고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왜 새 피조물 구원해 줬냐? 이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 드디어 선행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절은 이미 8절 9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준 목적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제 그때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지 않고 구원의 결과로, 진짜 구원받았다면 선행은, 선한 삶은 따라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면, 자, 그러면 믿음뿐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할 때 순종해야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순종을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행함은 어떻게 하는 거냐? 행함은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진액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섬길 마음도 주시고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베풀 마음도 주시고, 이게 섬기는 순종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그 부분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게 계속 섬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이게 순종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행위가 되고 순종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앞에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 뒤에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앞에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게 이렇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나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표적이며 기적이며 말이며 행함이며
그러니까 모든 순종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은. 이게 순종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순종해야지, 이런 거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에 순종할 마음 주시고 이런 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이게 순종까지도 성령을 쫓아서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이게 순종의 진정한 의미다 라는 것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이 오늘 너가 아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한 이 말씀 꼭 명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순종까지 나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데 늘 주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 잘해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